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워렌 비핏이나 훌륭한 사업가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 몇만 불, 많은 돈을 지불하며 이렇게 1시간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사업과 돈 버는데 중요한 조언을 듣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은 때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상당히 뜻밖의 예외의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까?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병 고치는 모습이 참 귀합니까? 또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능력을 받아 예수님처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늘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유를 잘 섞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11장 1절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설교를 잘하는 방법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방법도 제자 훈련시키는 방법도 아닌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럼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3년여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있는 사역, 힘있는 그런 병도 고치고 가르침도 가르치는 그런 원동력이 기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제자들이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셨고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새벽에 찾으러 다니면 어디 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갈릴레오스로 밤에 제자들을 보낸 후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운 삶과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3년여 동안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된다. 우리 참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고,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에이 뭐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얼마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뭐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에이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거 생각해서 뭐하나, 그렇게 마음에 정리를 하죠. 기도하면 될 건데 뭐 그걸 갖고 걱정을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원동력은 기도였구나. 때로 우리들을 떼놓고 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만 제대로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도 그런 귀한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참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깨달음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자리에 서서 늘 그렇게 힘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회교나 유대교나 기도에 대해서 참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회교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자세도 그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라마단 기간, 유대교도 하루에 3번.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한 룰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자, 열심히 하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떤 강제적인, 의무적인 그런 건 없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바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돼 가는 제일 큰 원인은 기도가 약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그런 회교나 유대교처럼 좀 더 룰을 정해서 기도 생활로 이끌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기도 생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 힘에 의지하지 않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살겠다는 게 교회 다니겠다는 이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저런 많은 걸 떠나서 예수님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 인식이 속에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참 저렇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늘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를 배워야겠다. 참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제가 80년대 미국의 신학교에 갔을 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냐? 어떻게 새벽 기도라는 걸 하냐? 또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를 하냐? 너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20, 30년이 흐른 요즘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는 교회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그렇게 짧은 세월 속에 저는 너무 제 자신도 참 안타깝고 70년도만 해도 그렇게 기도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운 때를 저는 봤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가 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이러고 제가 목회 사역의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너무 발전이 많이 됐는데 물론 성도의 숫자도 늘긴 했지만 진짜 영성은 약해지고 기도의 무릎은 연약해진 오늘의 모습 속에 저도 책임감이 있지만 책임감이 많이 느끼고 남은 사역이라도 특별히 우리 미랄교회가 좀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자고 권면과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11장은 기도의 주기도문으로서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4절까지 가르쳐 주시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를 하는 그 열렬한 끈질긴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열렬히 찾으면 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령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누가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은행에 갔는데 창구에 부탁을 하는 것과 지점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다르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몇십 년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의한테 이게 저거 얘기하고 부탁을 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지. 이제 그 시작한 인턴이나 죄송합니다만은 레지던트 붙잡고 우리가 이런저런 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엉터리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엉터리 성형 수술하는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때가 오면 심판하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 살펴보시고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일받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감정과 느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이런 분은 없으시죠.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태양이 위대합니까? 지난번 미세먼지 한 달만 있어도 태양빛이 안 와도 식물들이 다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이 적합한 거리,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 거리를 측정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돌지 아니하고 똑같은 거리로 돌게 함으로써 더위와 추위가 일정하게 하시고, 지구 옆에 달을 돌게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바닷물이 끌리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주에는 막 갤럭시하고 갤럭시가 충돌하고 난리가 나. 그 우주는 진짜 대단하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지구에 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그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만을 특별히 이렇게 기획을 하셔갖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지는 바닷가의 그 석양,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구름 낀 날, 구름도 별의별 구름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 365일이 똑같지 않게 그런 바라이어티한 걸 다 느끼고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안식의 초청입니다. 웬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간의 모든 그런 신체 기능까지도 지으시고 그 돌아가는 걸 다 하시는, 여러분 전문의를 만나러 갈 때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이, 그분이 뭐 얼마나 잘하시겠어.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인턴 레지던트한테 가서 상의하려면 좀 쭈삣쭈삣하죠. 저도 지난번 이제 여기 돌을 깨는데 정말 보니까 레지던트 같은데 딱 고등학생 같아요. 요즘 다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선생님 그랬어요. 워낙 어려 보여도. 근데 잘 못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고등학생 같더니 엉터리로 깼구나. 속으로 제 마음에 의사 선생님 바빠서 못 깨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졸업해서 뭐 좀 해갖고 뭐 아시겠나. 여기 레지던트 인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안식이 이 사람 정말 진짜 전문이다 그러면 갈 때부터 안식하고 딱 만나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죠. 기도는 그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나갈 때 그 자체 속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전능하시고 내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기도는 이 정말 힘든 세상 속에 도대체 누구 앞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식이 되냐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정말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고로 하늘에 계시니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시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천지천능하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내 문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다시 되찾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우리 너무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에 그저 친구 같은 하나님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깊은 존경과 복종과 내가 어떻게 이런 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다.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능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기도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야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찾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얘기하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아버지가 엄하고 아버지가 그냥 일만 하고 아버지 개념이 이렇게 잘 안 되게 자라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리고 어떤 해로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주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상이에요.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시는. 그래, 믿음이 약하고 인생이 약하기에 그랬지. 다 이해하시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렇게 패역한 죄를 진 아들이지만 날마다 기다리셨고,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열고 죽은 아들 살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쓴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상당히 힘을 썼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를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아버지 개념으로 한 10번 정도 언급이 됐지만, 예수님은 50번에서 70번까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냐? 탕자를 끌어안는 무조건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님 스스로 늘 아버지 아버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패러독스인데,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이해하고 감싸주시는 따뜻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정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절대 권능, 절대 능력, 절대 힘과 지혜를 가지신 높은 분들은 되게 좀 사람이 차 보이잖아요. 여러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기독교 오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라는 이 두 개가 연결된 호칭을 붙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절대 권력에 냉엄할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탕자 아버지처럼 어떤 죄도 반복해도 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 절대 권능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좋은 믿음 가지신 거예요. PhD 1000개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그것만 믿을 줄 알아도 세상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 걸어 다니다가도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내가 부르는 나의 아버지는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복잡한 기도하지 맙시다. 일하시다가도 쉬실 때나 피곤하실 때 찾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부르든 입술로 부르든 소리내어 부르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그 평강과 소망과 능력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분주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정신없는 속에서도 그저 문득문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만 언급해도, 그렇게만 찾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찾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어릴 때 아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말을 이제 배워서 처음 아빠, 그때가 제일 아이들이 이쁠 때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이번 주에 뭐 사주시고 뭐 사주시고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 2살 난 애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아빠, 그냥 아버지는 죽는 것입니다. 좋아서. 세상을 얻은 것 같죠. 그 아이가 아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세상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속에 복잡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쉬지 않고 아버지 찾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절대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뭐 그거 중얼중얼 하다가 마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봐야 뭐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내가 굳이 뭐 얘기 안 해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 간에 급한 문제는 기도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자식들 위해서도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기도 시간이 그러다 보면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고 뭐 문제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 찾다가 마는 게 기도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는데 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나열 안 해도 됩니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4번 반복이 됐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4번이 아니죠. 뭐 5번, 6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식하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다 정말 썩어질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를 50년 다녔든 70년 다녔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우리 구역원을, 우리 학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우리 성가대원을, 우리 서로 붙잡아 주면서 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다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기독교는 물론 1대1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우리 미랄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겠고,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들의 손을 모두 다 견고하게 해주시고, 서로 구역에 모일 때도 우리를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 이번 주 수술하고, 누구는 폐가 나쁘고 뭐하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를 인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나만 사업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2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 기도를 하는 거 아울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교회는 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기도하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기도하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기도하며 핍박을 이겨나가고, 그는 공동체 기도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나 뭐 기도하는데 뭐 혼자서. 주기도문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자리에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든 새벽 기도에든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개인의 충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겠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내가 혼자 할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 속에 깊이 조용히 스며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은 또 따로 있죠. 우리가 함께 열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하는 은혜는 또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시간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되고 정말 만들면 되는 거죠. 쓱 보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기도만이 길이라고 만들면 또 기도의 시간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 기도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시간을 내서 공동체에 모여서 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힘을 내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 기도하면 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주기도문이 얘기하는 기도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되도록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히려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쪼록 그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건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분은 아저씨 전문가예요?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가 돼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만 됩니까? 나의 아버지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미랄교회 성도 모두의 한국교회 우리 모두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우리가 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힘을 내어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웁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바쁜데 운전하다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찾기만 해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찾으십시다. 여러분, 찾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찾으면 안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쉬지 않고 반복하며 이 한 주간 참으로 소망과 평안과 안식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